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로는 제단으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경배 드리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은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를 위한 번제의 예물과 희생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위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봉헌물과 번제 예물들과 속죄 예물은 주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을 자주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 이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의 푯대를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와 성령님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은 별거 아니야, 그것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뭐요?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다. 그림자라 이거죠.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본체는 아니라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로는, 율법 제사로는 제단으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리러 하나님 성전에 제단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짐승제사로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율법이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면, 2절에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율법 제사가 경배 드리는 자들을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희생 제사가 완전하게 하실 때만 단번에 끝내지, 그 소리입니다.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제대를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리니. 해마다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요. 짐승 제사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만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마다 드릴 필요가 뭐 있겠냐. 한 번에 다 깨끗하게 해버리지, 그런 말입니다.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희생 예물 드리는 것을 벌써 끝내서 지금은 희생 제사를 안 지낼 것이다, 안 드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 절기를 그 1년에 3번씩 3차례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또 개인적인 뭐 번제 예물이나 이런 것도 드리지만은 민족적으로 1년에 아주 7절기를 3번에 나누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한 번 지내고, 그 다음에 나팔절 때 또 한 번, 또 요즘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그때 오순절 때 또 한 번 지내고, 그러다가 또 7월 달에 와서 유대력으로 7월이고 우리나라는 한 10월 달 되죠. 그때 또 속죄절, 장막절, 나팔절, 또 3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기를 3번에 나누어서 지내는 거예요. 드렸던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예물이었더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셨더라면 해마다 드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벌써 끝냈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희생 예물을 안 드리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지금도 염소나 송아지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마귀들도
이렇게 성경에서 따서 해갖고서 마귀들도 그런 희생 제사를 지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지금도 그래. 우리 시골 여기에서는 그 동네에 산제당이 있어. 산신당. 그래서 음력 10월 달에 가면은 날을 택해가지고 반드시 소를 잡아요.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아요. 동네 돈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소를 잡아서 산신당에다가 각을 떠서 그 주변 나무에다도 걸어놓고 상에도 뭐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유사, 집사죠. 유사를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걸 지내요. 그러고서 이제 동네 돈으로 했으니까 각 집마다 소고기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1년에 고기 먹기 힘들 때에도 소고기 한 번씩은 가난한 집들도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머지 이제 뭐 조기나 머리나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다 먹을 사람 사가라고 팔아. 그렇게 해서 그 판돈으로 동네 돈으로다가 또 이렇게 채워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다 이 사탄에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게 성경에서 송아지나 염소, 어린 양 잡아서 하니까 마귀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몰록신, 몰렉에게 제사를 지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예물로 바쳐서 번제 예물로 이삭을 내놓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한 마리 양을 죽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몰렉 신에게 드리는 예물은 그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에다가 몰렉 신에게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 신을 숭배하고 하면은 아주 축복받는 일이라 해서 진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자녀들을 몰렉에게 바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뭐 어떻게 해요? 타 죽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타 죽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율법에 드리는 희생물로는 3절에 보면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그 희생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자기 죄를 생각해야 꼭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마다 죄인인 거야. 날마다 죄인이. 오늘 희생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짓는 것, 그 죄는 또 어떡할 거예요? 내년 이맘때 가야 또 예물을 드려서 사함받지. 그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예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속죄를 이루셨는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소 휘장이 찢겨졌으니까 그것을 다시 꿰매서 썼다고요. 꿰매서 쓰니까 사도 바울이, 야, 니들 그거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사함 못 받아. 예수님이 다 사해놨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어서 용서받는 건 피가 있는 제사요, 피 없는 제사요? 피 없는 제사잖아요. 죄는 피로만 사해져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시대에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도 피로만 사해지는데 내가 피 흘린다고 사해질까요? 내 피는 죄 피예요. 인간의 피는 죄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세상 죄를 사하실 때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내 죄도 사함 받았다. 이미 우리는 사함 받았다. 받은 것을 인지하는 거야. 인지하라서 지금부터 내 죄를 예수님이 내가 죄질 거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2000년 전에 미리 와서 내 죄를 사해 주셨네 하고 믿는 게 예수님인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 다면서 아이고 이제인 용서해 주시오. 울어가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야, 처음에는 히브리서 10장 10장 5절을 봐라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는 5절 봅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예물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그분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염소와 송아지들의 그런 예물을 원치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의 몸을 준비했다.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게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런 염소들과 송아지들 피를 이런 거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나 이런 거 안 되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이걸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몸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이겁니다. 죄를 6절에 죄를 위한 번제 예물과 희생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지이다 하는 것은 졌습니다가 아니고 땅에서 이루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뜻을 모르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어떤 게 하나님의 참 좋아하시는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딱 아는 거야. 하나님의 참 뜻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40편 찾아가서 여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고 7절에 말씀하셨죠. 그 두루마리 옛날은 성경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 아시잖아요. 그 두루마리 성경 속에 기록된 시편 40편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 정성 쌓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국에 새벽이면 미국에는 밤인데 뭘 밤낮이 하나님 미국 갔다 한국 갔다 얼마나 바쁘시겠어. 말이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6절 40편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면 잘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는 희생물과 헌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나니 번제예물과 속죄예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내가 큰 해중 가운데 의를 선포하였나이다. 보옵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리를 큰 해중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8절에도 그랬죠. 7절에도 그랬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8절에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 주님의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할 때 그 법이 뭐냐 이게요. 주님의 법이 내가 큰 해중 가운데 의를 선포하였나이다. 여기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했단 말이요. 또 보옵소서. 내가 내 입술에 억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와서 내가 주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주님의 구원, 하나님이 중생들을 구원하실 그것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끝냈다 이겁니다. 다 구원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가 숨기지 않았다. 큰 해중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예언이거든요. 시편의 예언이 지금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7절에 10장 10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자, 그러면 하늘의 뜻이 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한 것이 이루어진 거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요? 그 이루어졌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사해야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오라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오라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날마다 죄인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 아래 와서 27절 28절은 안 봐?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깨끗하게 됐다.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대가리만 보고 꼼짝이는 안 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7절에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희생물과 봉헌물과 번제예물을 속죄예물 제사함의 예물을 주님께서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이제 이런 거 안 좋아해.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그렇게 가져오지 마. 그 가져오는 게 헛된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찾아보세요. 너희들 나한테 헛된 님을 가져오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거 가져오는 나 괴로워.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3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수많은 희생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들이 번제의 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부르나니 나는 숫소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헛된 봉헌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니요 사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로 모이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것 자체가 죄악이니라. 엄숙하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너희들 그게 죄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야.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실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거 너희들 하는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짐승제사가 아주 최고인 줄 알고 누가 그런 거 갖고 라고 하냐. 야, 나 그런 걸로 다 배불렀어. 12절에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성전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했느냐.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랬죠. 아, 염소와 송아지가 바로 후일의 예수님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믿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최고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가보시죠. 2000년 전에 너희 조상들도 믿었는데 왜 아브라함도 믿었는데 너희들은 안 믿고 헛소리해? 몇 들어있지? 아, 8장 56절 56절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나의 날을 봤어. 골고다에서 피 흘려 돌아오시면서 다 갚았다.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하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잖아. 그날을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한 거예요. 후일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할 것입니다. 나의 이제는 내 이제는 그때 사해질 것이다. 내가 죄를 졌어도 그때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함 받을 것이니까 기쁘다. 그날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50살도 안 됐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33년 딱 6개월 살고 돌아가셨어요. 33년 딱.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사셨길래 한 50살을 먹여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0세도 못 됐는데 아이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다고? 야,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누구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죄 대신 내가 한번 죽어주마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가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실 권능도 있고 살아나실 권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살아날 권능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할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암만 호랑이 갖고 영웅 호벌도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구원을 못 받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천국 갔을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좋아서. 박정희 대통령은 못 갔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피해갔는데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천국에 갖다 놓으면 지옥이 더 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제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평생 지은 죄가 자기 양심에서 괴롭히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하나님을 응답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죄사함 받은 양심, 죄사함 받은 양심은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 아빠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깜깜한 대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너무 광명한 빛 가운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서 숨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가 지옥을 찾아가는 걸 억지로 잡아다 놔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거야. 더 불편해. 더 괴로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 불 속에 고통을 받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보다 더 불안하다. 우리가 왜 세상에 살 때도 아주 어려운 상대하기 어려운 높은 분이나 좀 그런 분 앞에 가서 있으면 가시방석이잖아요. 몸둘바 모르고 편하게 행동도 못하고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데서 날마다 살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고 나 그냥 못 살아도 가난해도 내 집이 좋아 하고 집으로 오잖아. 그죠? 거지 같아도 내 집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10편 40편에
구원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읽는 그 시편 말씀, 이땐 히브리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편 40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큰 그림자고 모형이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 신청해요? 보지도 않고 분양 신청해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보니까 이렇게 지었구나, 이렇게 지은 데를 지금 분양하는구나 하고 가서 분양 신청에 당첨이 됐어. 분양 완료돼서 입주가 딱 끝났어. 그럼 모델하우스 그냥 둬요? 없애버려요?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델하우스고 신약은 입주한 아파트요. 그러니까 입주가 끝나고 분양이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고 또 다른 새로 지을 아파트 모델을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9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첫째 것은 뭐요? 율법이요. 율법 제사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야. 둘째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나고 이제 새 언약, 새 유언, 구유언은 끝나고 새 유언을 나타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5절 찾아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내가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요? 제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감히 제가 선생님을 침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니라. 14절에 아이고 제가 침례를 받을 주님께서 나한테 침례를 받는다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침례를 네가 나한테 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네가 나한테 침례를 줘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야. 모두가 네가 나한테 침례를 주면 모두가 의로워져.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받으셔야죠.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너와 내가 할 일이다. 그런. 그래서 19장 30절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침례를 받은 것은 뭐예요?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릴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죄가 사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율법제사는 유대인만 상대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그분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죄가 정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제사장 또 신약의 대제사장 한테다가 예수님한테다 온 인류의 죄를 안수할 때 어린 양에게 죄가 넘어가듯이 예수님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그때 인수 받으신 거예요. 인수 받았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죠. 그 피 흘려 죽으신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을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헬라어로는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행동이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해준 거예요. 그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새벽정성,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작정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정성을 쌓아서 천국 가려고 그래. 그게 자기 정성 쌓는 거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 어머니 중풍병 낫게 해주시겠지. 그러고 교회를 가길 작심하고 간 거예요. 다녀해 보니까 그 뭐 병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죄를 사함받아야 죄를 사함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정성을 무지하게 쌓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도 내가 갈라나 못 갈라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물으면 아이고 한 집사님 같은 분이 그 천국 못 가면 이 세상 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말에 또 위로받고 또 지나다 보면 갈라나 뭐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목 갈급해지잖아.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난 누가 뭐 당신 여기 와 상담해봐, 여기 와서 말씀 들어봐, 이런 소개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신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까지 남의 밑에서 지금 장로도 퇴직했겠지. 70이면 퇴직하니까. 마귀들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헛된 짓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겠지. 왜? 죄인인데 어떻게 들어가? 왜? 10절 요거 한 절만 깨달아도 천국 가는 거요.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는 복수잖아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됐다 이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희들 죄 다 내가 다 사했어. 너희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야. 너희들 죄는 네 것만큼도 없어. 못할 것만큼도 없어. 한 푼어치 값도 없어. 싹 쌓여서 죽을 때까지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안 믿고 지옥 가느냐고. 그래서 이거 한 번 한 번이 몇 번 나와요. 그 12절 가서도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이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들이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오른편 하니까 뭐 우리 인간의 좌우 개념이 아니에요. 오른편은 권능의 자리예요. 하나님 계신 곳. 왼편은 마귀들 보내는 지옥. 마태복음 25장 가면 오른편 왼편에 대해 나오잖아요. 13절에 그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발밑에 와서 밟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아직 발판을 이제 신약성경은 발등상이라고요. 발등상은 제가 이 강대상 뒤에 있는 밟고 있는 요거, 이걸 발등상이라고 하거든. 내가 밟고 있잖아, 발등상은. 그 발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발판.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높여주느라고 발판 놨잖아요. 마귀 권세를 싹 다 아주 밟아서 없앨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때가 그때까지 지금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는 14절에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예수님이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예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죠.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영원히 완전하게 해줬어.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교회 안 와도 되죠. 내일부터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안 와도 돼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자신 있어 안 와도 돼. 왜? 오늘 완전히 싹 끝냈는데 내일도 내가 죄 안 져. 근데 어떻게 죄 안 져? 죄 피인데. 죄 피인데 피가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죄 안 져? 여러분들 죄 아직 하나도 안 질 수 있으면 안 와도 돼. 천국 가니까. 근데 안 오면은, 말씀을 안 들으면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에 빠져 살게 되고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것을 방종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주의. 그래서 이것을, 야, 너희 죄는 영원히 속죄됐고 영원히 깨끗하고 영원히 의인됐어. 이것을 증언하셔. 요새 증언들 텔레비에 증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는데요. 증언하는 사람이 증언할 때마다 달라. 경찰에서 한 증언 다르고, 검찰에서 한 증언 다르고, 헌재 앞에 와서 하는 증언 다르고. 그게 무슨 증언이요? 근데 인간의 증언은 다 거짓말이야. 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증언하면은 거짓말쟁이가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같은 놈 갖다 놓고 증인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15절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들 다 이루었다 하신 그날들 후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찾아봐요.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다 이루어졌어, 끝났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의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오면, 그날들이 오면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의 약속을 내가 할 텐데, 그때 가면은 이제는 그 내 언약이 세워지고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33절에 그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하나님의 법, 죄사함의 법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할 때에 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는 게 법인가요? 그 마태복음 7장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예언하였나이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 귀신 쫓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그것은 마지막 발등상이 되면은 발등상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들 멸망할 날이 오는데, 다 잡아서 지옥에 쳐낼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귀신, 그렇다고 예수님도 귀신은 쫓았어요. 그럼 그때 귀신 쫓은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두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그 법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돼야지 돼. 마음판에 기록이 돼. 마음에 새겨진 것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아주 되게 망신을 당했거나 아주 최고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하고서
가슴을 친 사연이나 또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줬어. 거기서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런 원수진 일과 은혜 받은 일은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 한 번 먹은 마음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쓴 것은 지워져. 새긴 것은, 각인된 것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기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살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주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삽니까? 아이고,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죄 져요, 안 져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죄 져요, 안 져요? 그럼 죄 져도 그냥 양심이 너 잘못했어 하고 양심이 보소 안 해요? 잘못했을 땐 양심에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남들도 하는데, 이럴 때 더러 있잖아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기록된 너의 죄들과 너의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기록된, 단번에 너를 거룩해 되었다. 단 한 번에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딱 나오면 옳지, 이제도 예수님이 다 사하셨지. 그러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날마다 감사하는 거요. 날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구원이 없는 거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목사님은 나 구원 처음 와서 구원받았다. 아이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형제 됐습니다. 자매 됐습니다. 하더니 또 왜 와서 구원 못 받았다. 그때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 맞습니다. 끄떡하니까 속에 기록된 거 내가 볼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마음속 내가 들여다봐 못 들여다봐요? 못 들여다보잖아. 그러나 말은 또 성경과 일치하니까 당신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마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날마다 자기도 죄 짓고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손으로 지은 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워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만 초하하 하더니만 며칠 지나가더니 에이구 하고 또 찌꺼리 상이고 뒤에서 쑥덕대고. 왜 그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얼른 자기를 돌이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지. 인간이니까 죄 짓는다. 인간이니까 죄 졌으니까 그러면 그때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범하면서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아서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냐?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죄 질 것을 그 죄 짓는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럼 감사도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도 있지만 날마다 감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중간에 얼마든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끝까지 가라.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시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붙잡고 가요. 돈 받았다고 뭐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도 인간이니까 죄 짓지. 저도 성질 있어요. 왜 침례 받았다고 성질 다 죽는 줄 알아? 100%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100% 성질, 저 성격 100%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쳐진다고 하는 사람은 가식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룩하죠. 가식이요, 가식. 종교인들은 화가 나도 뭐라고 하면은 속에서 막 그냥 쳐오르는데도 그걸 꾹꾹 누르면서 안 그런 척하고, 벌써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보고 계시는데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써놨겠어요?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내가 선포한 복음, 그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만약에 헛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이 아니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헛되이 믿지 않고 똑바로 잘 믿고 아주 예수님 꽉 잡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확고하게 서서,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긴 합니다. 잔가지도 꺾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뽑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뿌리가 없는 나무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뿌리까지 뽑혀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게 깊이 백히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내 영이 깊이 깊어지고 영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져서 누가 흔들어도 어떤 정말 불의한 목회자가 잘못했던, 형제자매가 잘못했던, 내 남편이 잘못했던 어떤 악한 사연이 와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은 꽉 잡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고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였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네가 받은 그 믿음,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헛되이 중간에 확실히 믿는 척 하다가 중간에 다른 것한테 확 끌려가고 이거한테 확 끌려가고 그럼 헛되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헛되이 믿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백기장 찬송 부를 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지 말고 있네라고 부르라고까지 할까? 제 눈에 보이거든.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내 마음에 듣고서
교회에다 가서 하하닥다는 거 다 알거든. 목회자가 되면 형제 자매들 간에 보는 거하고 눈이 틀려요. 속에서 성령님의 느낌이 감이 틀려요.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는 척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언제 가서 또 칼들여야 될까? 언제 가서 창을 거꾸로, 총구를 거꾸로 켜줄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꽉 잡고, 그 구원 하나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떠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경험할 거예요. 죽음 앞에 가서 이제 망령이 들어서 치매 걸려서 이것저것 기억을 못하게 죽은 것은 그때는 말하지만, 그러나 치매 걸리기 전에 자기가 병든 거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매에 걸렸구나. 모든 것도 내가 이제 내 자식도 몰라보고 남편도 아내도 몰라볼 날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내 믿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가? 지옥에 해당하는가? 아마 그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거 주님께 달렸으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없어서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 번씩은 다 경험할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그때 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지금은 한 목사가 그랬지만 그때는 한 목사님이 그때 이래서 나한테 그 말을 그때 설교 시간에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몇 번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것은 주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더 필요하면 남겨놓으시고 필요치 않으시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마음 편하더라고. 근데 안 데려가셨어. 우리 함자매 만나라고 그랬나? 그때 갔으면 함자매님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히브리서 이제 이렇게 17절, 18절 보면은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내 죄 기억지 않으셔.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 감사는요 정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감사는 어디에 정한이 없는 거예요. 무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보로 하는 것도 자기 감사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이 하고 없으면 못하고, 대신에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하면 안 되지.
주님이 우선해야 돼야지요. 그래서 감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43장.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한 740년 전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내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자, 보세요. 나 곧 나는 하나님 자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내 죄악들을 지워버린다. 왜? 이게 뭐야? 어이, 그럼 하나님이 자기 좋으려고 우리 제사해줬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여러분은 죄지니까 공의는 여러분들 지옥 보내야지 돼요. 죄인이니까. 그러면 또 사랑이 울어. 안 돼요. 그럼 그 사랑이 그 공의를 베풀려면은 공의가 요구하는 갚으려면은 그 죄사함에 따르야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공의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염소와 송아지가 죽은 게 또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니 공의가 어떻게 말해? 공의가 입이 싹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도 묻지 않고 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속죄로 일어나셨으니까 자기가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렸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편하지. 그죠? 그래서 26절에 나를 기억나게 하라. 또 나를 항상 기억해.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내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야,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변론을 해도 내가 의롭다고 내 앞에서도 주장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를 의롭게 해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맞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 죄인 이놈, 그럼 왜 제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때 의로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왔는데 왜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래란 말이요. 6절 보세요.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주, 그의 구속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너의 구속주 됐어. 그러니까 당당히 나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날마다 울고 짜고 새벽에 가서 비르고 새벽잠
얼마나 일하고 와서 피곤한 그 한참 새벽 4시면 얼마나 그 단잠을 잘 때 잔잠 깨우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신세 들볶고 그래. 다 이 하나님이 다 속죄하는 것만 믿으면 끝나는 걸 또 새벽 기도 못하며 해요.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으려고 해요?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축복받으려고 새벽기도 3,000명이면 세상 복 받아봐야 지옥 가면 헛일이에요. 하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이 더러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아들이라 또는 딸이라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다 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